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에 단연 오늘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 드리는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한 다음에 저 중상층 쪽에 이제 창문에 스테인 글라스 효과를 내는 것을 이제 냈고, 중앙에 창을 냈는데, 저기서 비춰오는 햇빛이, 태양빛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야, 참 내가 보기에 심이 좋구나, 그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더더욱이 그래서 은혜가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에 오늘 단연 최고였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한서의 모든 식구들,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식구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어간에 이 회심을 기념하는 연합 집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근거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복음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복음운동이 감리교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 감리교 운동이 하마터면 시민혁명을 일으킬 뻔한 영국 사회를 건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복음이 꽃이 피어서 지금의 미국의 많은 개신교 교단 가운데에 가장 큰 교단은 감리교단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미국에서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한국 땅에도 아펜셀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한국 감리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가 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머무는 곳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복음이 흐르는 곳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지역이 발전하고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안정된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운동이었다. 그래서 그 복음운동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있다, 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존 웨슬리의 후예답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성화 영화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 순례의 길은요 절대로 혼자는 못 갑니다. 우리 여행도 여러분 그렇듯이, 또 우리 인생이란 여행도 그렇듯이 혼자 못 가기 때문에 부부와 연을 맺게 하고, 가족이란 공동체를 연결해 주었고, 또 친구를 만나게 하였고, 그렇죠. 이 순례의 길 여정도 여러분 결코 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동반할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라피크란 단어를 소개했어요. 전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영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독일어도 아닙니다. 불어도 아니에요. 이건 아랍어예요. 당연히 생소하죠.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이 뜻 때문에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먼 길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라피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먼 길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예? 우리 믿음의 친구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또 소중한 우리의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거죠. 외국 속담인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일행들과 가는 도중에 뭐 일반적인 보폭을 맞추기 어려워서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또 순례길을 가는 여정 속에는요 반드시 혼자 가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급체로 인하여서 지금 좀 불편한데 제가 이렇게 급체로 이렇게 아파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플 거라는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인생이란 그래요. 내가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돌발적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요. 근데 그 일 앞에 내가 어찌할 바 없어요.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가야 먼 길을 갈 수 있고 먼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먼 순례 여행길을 멋지고 그리고 즐겁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선교회 회원과 속회 식구, 정말 소중한 우리의 라피크인 거예요. 예? 근데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한소의 그 성도를 교우를 가리켜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이런 뭐 라피크의 동반자의 의미를 넘어서 제가 식구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가족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식구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관계 이제 우리 가족 관계의 의미로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만 맞지요. 식구는 그 밥을 먹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식구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는 한 식구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로 엮어진 특별한 관계임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뭐 식구라 표현할 수 있고 가족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체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선배 가운데 맺어준 특별한 관계로 우리 한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한소 망원동에 있는 한소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한 식구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설계해서 여기 모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찌하다 보니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한석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우리를 계속 가족 중심으로 묶어주셨어요. 이 모든 걸 가르쳐 하나님이 인도하신, 절 따라하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천에 계신 부모님을 아주 자주 뵙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보잖아요. 이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가까운 여러분 어떤 그룹이 그런 모임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사라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든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어 주신 것은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함께 살라고 우리를 묶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꼭 필요해서 그분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기 어렵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한 식구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저쪽 경기도에도 오시고 일산에도 오시고 각 지역에서 여러분 흩어져서 살지만 우리 마치 고향을 찾듯이
우리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섭리인가? 이건 그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감 맺어준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가족끼리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더 끈끈하게 사랑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좀 너무 가족적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밥동무란 말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밥동무가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고 또 내가 밥 먹자 할 때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예? 밥동무가 많은 사람들. 우리 한선 식구들은 밥동무가 다 많지요. 그죠? 네. 잘 살아오신 거예요. 저도 밥동무가 많아요.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 목회자로서 여러 우리 밥동무가 있는데 그냥 좋아요. 어떤 목적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예? 서로의 뭐 이러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나누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밥동무는 참 편해요. 그리고 밥은 또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은 사실은 밥동무가 되는 것은 아무나 또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어떤 정말 특별한 관계로 묶어진 것이라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우리 한성의 식구들은 밥동무 이상인데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밥동무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밥동무여서 나는 든든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한 번도 밥 같이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 근데 이제 먹으시면 돼요. 네. 어쩌면 지금 인류상의 가장 큰 아젠다, 가장 큰 이슈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먹거리일 거예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의 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뭐예요? 먹거리지 않습니까? 예, 다 사실은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먹기 위해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존 바이든이 왜 한국에 와요? 결국은 먹는 문제, 근본적인 먹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른들 뵐 때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제 어릴 때에 어른 뵈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생일 때 미역국은 산모만 먹어요? 산모 때문에 미역국 다 먹어요. 아마도 아기를 낳고 미역국 먹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예?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죠. 나이를 자꾸 먹으면 결국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축구에서 여러분 축구공이 골문으로 들어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러스트, 실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골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을 먹었다 얘기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그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야 얘들아, 여기 사과 5개가 있어. 근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을까? 애들이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대부분 다 애들이 3개 남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한 아이는 고집 센 아이는 굳이 2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제대로 이 산수를 이거 기본이야. 이거 배워야 다음 또 나가. 잘 봐라. 5개 중에 2개 먹었어. 남는 게 3개잖아. 그랬더니 얘가 막 글썽이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는 문화가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그만큼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요 먹는 걸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서의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부터 최후의 만찬 이야기까지 전부 뭐예요? 먹는 이야기예요. 육의 생존을 위해서나 영의 생명을 위해서나 성경에서는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귀중한 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절정 기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중요한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은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당신의 몸이 우리 인생이 먹어야 할 빵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먹는 사람과 동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동무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무나 밥동무해요? 그렇지 않아요. 밥동무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밥동무가 될까? 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과 인격을 나누는 사람이 될까를 다 생각해서 밥동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빵을 먹어 육체 안으로 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몸 안에 들어야 한다는 의미, 그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죠. 근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오해해서 당시의 로마 당국은 쟤네들은 모이면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런데 사람의 고기를 먹어 인육을 먹는데, 이렇게 오해해서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오해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인 고 이여령 선생님의 유작이에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제가 보는 중에 참 역시 아주 지혜 은사를 받은 분은 달라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영성과 연결하지?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경청, 듣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요약은 뭐냐면,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다. 밥동무로 오셨다. 예수님. 밥으로 오신 예수님, 밥동무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의 밥동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전화 왔어요. 맞다고. 얼른 맞다고, 오늘 끊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밥동무가 필요했던 정말 실패하고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셰프가 되어 주어서 그네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이분이면 지금에 있는 로마 나라를 이제 이겨내고 다시 독립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고 다윗의 영화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대권을 잡으시면 나도 옆에 한두 자리 정도는 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독립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음 자체에 대한 어떤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동안에 정말 슈퍼스타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인기를 받으셨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십자가의 차명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배신인가를 생각하지만,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이제 다 죽으시고 다 이제 끝났는데, 끝장났는데 먹고 살아야지. 야, 근데 배운 게 말이야, 고기 잡는 일인데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 나도 갈게. 그래서 그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희망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 그물을 이렇게 내던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거였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러저런 말을 거시면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들이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범상치 않은 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지만 정확히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았으니, 여러분, 고기 잡는 이 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미리 숯불에 생선을 구고 떡을 구워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생선구이 백반을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야. 예수님이 셰프가 되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밥을 대접했다. 그 자체 그림만 생각해도 사랑이 충만히 느껴지는 감동 어린 장면인 거죠. 주님이 식사하시는데 혼날 만도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셔. 그냥 식사를 나눠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그 식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 밥에는 엄청난 의미가 때로는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아침상, 이 생선구이 백반, 이 아침 식사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아마도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알아.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어. 스승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 어색하고 멀었던 관계를 푸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그들 안에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한다는 용서가 그들의 어쩌면 반찬이 되었을 것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또 다른 반찬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감동을 주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확인한 이후에 내 양을 먹. 이 공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소그룹을 통해서 양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밥동무들과 우리가 밥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고 밥동무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그렇게 때로는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밥상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의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성교회가 주일날 이 주방 사역이 너무나 고되어서 이 주방 사역을 우리가 한 주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방시켜 드리는 의미로 오늘 우리 속회는 속회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식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도시락 데이로, 런치박스 데이로 우리 속회에서 준비한 반찬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좀 매우 의미 있다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반찬 만드는 수고가 있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만들면 그냥 대충 만들어서 먹으면 될 일인데, 모든 또 우리 교회 식구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간도 잘 봐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모양도 괜찮아야 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밥동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김들이 모아져서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게 함께 모아지게 되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저희 집사람 속해 있는 사모님 속에는 오늘 비빔밥을 한대요. 그래서 각 그 사모님마다 뭐 준비하는데, 저희 집사람 저 담당은 궁채라고 하는 여러분 생소한 그런 그 나물이 있어요. 씹으면 아주 아삭한 식감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 궁채를 만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짜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아바타가 되라는 얘기죠. 먹어보라 해서 먹어봤더니 제가 또 아주 미식가입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제가 먹어보니 짜요.
이 야채는 짜면 야채 특유의 냄새를 잃어버려요. 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궁채랑 해서 섞어가지고 했는데 싱거워. 그래서 조금 더 넣어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만큼 신경 써.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준비하는 그 모양, 그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얼마나 참 좋아요. 교회는 밥상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비빔밥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서로 다른 나물끼리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 고추 하나 팍 퍼서 비벼가지고 그 이상의 맛을 내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좀 비빔밥 공동체에 너무나 맛있는 맛을 내는 교회여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오늘 도시락 데이를 잘 준비해서 하고요.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미션을 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은 그동안에 여러분 밥을 좀 많이 얻어 먹으셨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밥을 한번 사세요. 예,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예, 밥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히 밥동무가 되어 주시고요. 말씀을 듣고 난 이분하고 좀 관계를 풀었으면 좋겠네.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한번 용기 내고 도전해 보시고, 저는 그러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밥동무 하시면서 관계를 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밥 먹은 사진을 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그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서로 또 이렇게 공유하며 또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한서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에게 밥이 되고 밥동무가 되어 주어서 먼 길, 우리 순례 여정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을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즐겁게 가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밥동무에 그 응원을 덧입어서 우리 좀 즐겁고 행복하게, 때때로 나 혼자 걷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옆에 누군가가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라산 의기롭게 아주 몇 해 전에 우리 젊은 교육자와 함께 더불어서 한라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중간에 상판악 올라가가지고 지가 나가지고요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저 혼자 떨거니 남아있는데 얼마나 외롭든지요. 이거 다리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데가 제 스스로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젊은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지가 나서 마치 올라오지 못한 그 친구가 터벅터벅 걸어와서 제 옆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든든하든지. 예, 먼 길 홀로 갈 때는 여러분 옆에 그냥 앉아만 있어 주어도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가서 마침내 우리 이 구원의 이 여정길을 완주해내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러므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서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밥으로 오셨고 밥동무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주간 그렇게 밥이 되고 밥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여정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